88년도에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한국이 6.25 사변의 큰 재난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질서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저도 신학을 졸업하고 올 때 갈 데 없어서 천막 하나 걸머지고 저 대저마을 불광동에 나무 깨밭에 허락도 안 받고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고 난 다음 그 이튿날 주인이 와서 얼마나 호통을 치든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고 백배사죄를 하고 비용을 내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24인용 천막입니다. 그것도 뭐 240명 들어갈 천막이면 몰라도 24인용 다 떨어진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와야 말을 하죠. 그때는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에서 서울로 살려왔다가 못 산 사람들이 올 때 갈 데 없어서 값없이 나무 산비탈에 천막을 치거나 판자촌을 짓고서 온 것이 불광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끼니를 넣고 있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술주정뱅이들, 창녀들, 공갈 협박꾼들, 폭력배들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천당 가라고 아무리 외친들 눈도 떠보지 않습니다. 아예 저들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세계를 제가 전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니었었습니다. 귀찮은 소식이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대를 당하고 깡패들이 그 24인용 천막을 불로 태우겠다고 늘 협박을 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가 전통적인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안 가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가장 그 동리에서 이름난 집에 전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유화문 씨라고 한경북도 북청에서 피난을 오는데 아들만 9인간 그래요. 딸은 없겠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사는데 왜 유명하냐면 10년 동안 그는 술주정뱅인데 얼마나 술을 퍼먹든지 옛날에 불광동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화장실에서 가져온 배설물을 큰 호수같이 파놓고 거기에 배설물을 갖다가 부은 것이 그게 불광동이요 대저마을 우체가 있는 곳입니다. 뭐 배설물 냄새가 하늘을 충천합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유독이 술 먹고 배설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와서 일꾼들을 시켜서 목을 새끼줄로 묶어서 배설물 속에서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서 개천에 가서 물을 덮어 씌워서 씻어서 집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명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전부 신발을 닦거나 나무 물건 훔치는 삶을 사는 대표적인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 집에 전도를 가겠다고 각오를 하고 찾아갔어요. 바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토담집인데 흙집입니다. 흙으로 지은 집에 조그마한 집이니까 요 사이는 그런 집 없어요. 기념관에 가봐도 못 찾아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인데 다 무너져가는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부인이 문을 탁 여는데 얼마나 여겼던지 피골이 상접했어요. 누구요? 그래서 나는 저 이웃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나를 탁 누려보더니만 눈이 이글이글하게 분노가 꽉 들어찼어요. 나 천당 애인가? 그래. 왜 천당을 안 갑니까? 예수쟁이 모두 거짓말쟁이. 천당 애인가? 그래 내가 천당에 안 가려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지옥 좋아하네. 지금 내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야? 생각해봐. 우리 남편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한 푼 돈 안 벌어오고 애들 9이 전부 길거리에 가서 나무 신발 닦고 나무 포켓도 훔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내가 무슨 지옥이 겁니다. 우리 집에 와봐. 방 한
5평 될까 말까 하는 방에 이부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백두산 한라산 이불이라고. 왜 솜이 뭉쳐가지고 하나는 백두산이고 하나는 한라산. 그걸 아버지, 엄마, 애들이 다 함께 듣고 자고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러니 그 부인 말이 맞아요. 지금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가지고서 그런 협박 공갈하지 말라. 이미 내가 지옥에 살고 있다. 그래 천당에 가야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느냐. 천당에 죽고 올라가서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은 천당을 죽고 난 이후에 줄 하나님이면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조금 천당 왜 안 주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고 난 후에 그런 좋은 천당을 준다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천당 좀 안 주냐. 우리 천당 어렵지 않다. 담요 몇 장에다가 끼니 쌀만 주면 그게 우리는 천당이다. 그 천당도 못 주는 주제에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기와 요초 만발한 곳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예 나가라고. 억신 환경도 말로 나를 그냥 질타를 합니다. 내가 복음 전도라 갔다가 가만히 그 부인의 말을 들으니까 일일이 그 부인 말이 옳아요. 왜냐하면 지옥이 겁날 것 없는 건 지금이 지옥이야. 사는 게 그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그리고 천당, 그 부인 말 따나 정말 천당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왜 하나님이 그 천당에 몇 부분인 조그마한 천당, 그것도 과한 것 요구하는 천당도 아닙니다. 이부자리 담요 몇 장에다가 이복에다가 먹을 쌀만 좀 주면 그게 천당이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 주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기와 요초 만발한 아름다운 천당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러 갔다가 완전히 전도를 당해가지고서 내 마음에 회의가 꽉 들어찼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천당에 있는가? 막 그런 퀘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성경을 끼고 어깨를 펴고 갔는데 들어올 때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천막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꿇어 앉아가 하나님, 내가 뭘 전도해야 됩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한 공부는 이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절망이고 병들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이래가지고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여자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천당이 희미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을 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나도 복음을 전도한다고 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런 좋은 빌딩을 짓고 큰 극장을 짓고 댄스홀을 짓고 술집을 짓고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데 나는 다 떨어진 24인용 천막에 냄새는 가만히를 깔고 난 다음에 여기 엎드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니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잘 살아라고 말하고 안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혼돈이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사람 태도로서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내게 주입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당을 나누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환난에 들어간 자는 평안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는 자는 살려주시면서 천당 가라 하니까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누어 주시는데 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나누어 주지 못하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하고 나하고는 다른, 주님은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용서를, 외로운 자에게는 평안을,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죽는 자는 살려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주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나는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당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천당을 주라. 주님, 내가 누구기에 천당을 줍니까? 주님, 도저히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가 오늘날 살아계셔 너와 함께 있다면 내가 한 일을 너가 해야 될 것 아니야. 너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당을 주라.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성령 운동을 하라. 문자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고 살아있는 성령 운동을 하라. 그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얼마 후에 그 이초희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요번에는 좀 마음이 훈훈해서 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탁 열면 또 왔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당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그 위장병과 심장병이 낫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이라도 마련해 줄 그분을 내가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을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이상하네.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만나보세요.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샌들을 신고 방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더라고요. 내 속으로 야 이것이구나. 전에는 반항감을 가지고 적개심이 으르으르하더니만 팔자를 고쳐준다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니까 따라 나오는구나. 이런다면 온 동리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면 다 따라 나올 것 아닌가. 와 마음에 아주 기분이 좋습더라고요. 그래서 논두렁길을 지나서 산비탈로 깨밭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천막을 내가 세웠으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세웠습니까? 나는 그런 목공의 기술이 없어요. 나무를 세워가지고서 천막을 세우니까 천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그 앞에 와서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이렇게 들쳐서 안을 들여다보니 가만히 깔아놓고 강다는 흙을 이렇게 두어놓고 사과 상자 하나 세워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천막을 내려다니면 나를 쳐다보더니 웃는데 배꼽을 잡고 깔깔 웃더니만 그 다음에 말이 장관님도 날 보고 지 팔자나 내 팔자나 한 가지네.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싶어서 그래서 맞았어요. 아주머니 팔자나 내 팔자나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주머니와 내가 팔자를 고쳐볼 자를 만나야 됩니다. 함께 만나자고요. 그러니까 팔자를 고쳐준 자는 희망이 있으니까 안 떠나더라고요. 이야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못 사는구나. 희망의 메시지가 중요하구나. 그래 와서 천막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 이제는 술주정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 다 합쳐봤자 한 10명 안 되는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이 술이 쫙 취해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와가지고서 너희들이 나 술 안 먹게 하려고 기도한다고. 그날부터 술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아주 여러분의 기도가 내 술안주야. 막 온 천막이 막 술 냄새가 확 납니다. 그러면서 술을 취했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앉아있어요. 천막교회. 그러니 내가 낙심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싹 해방될 줄 알았는데 술맛이 더 있다 하는 바람에 기도를 하면 술맛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불구하고 그 술이 만취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와서 온갖 잔소리를 다 하고 나에게 온갖 손가락질을 다 하고 그러다가 석 달을 기도했는데 그 부인이 하루아침에
그 애를 보내서 쪽지를 내가 바라보니까 우리 남편이 어제 밤새도록 도끼를 들고 다 죽인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하더니만 오늘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나는 술주정뱅이에서 해방된다고 했는데 혼수 상태가 되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길로 그냥 막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뛰어가서 보니까 혼수 상태가 되어서 코를 골고 있어요. 내 생각에 술 마귀가 이제 떠날라는구나. 그래 내가 그를 잡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코올 중독의 원수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전에 그렇게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우리 교수들이 가르쳐 주지도 아니었고 응급결에 내가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바르게 하는 건지 잘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꽥 고함을 치고 그래요.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온다. 그래 내가 뭐가 안 나오냐?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온다 그런지 안 나온다 그런지 진짜 귀신이 있어 안 나온다 그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막 대놓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중에 내등부러지더니만 그때 이후로 술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변화가 돼요. 나중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북도 도민회에서 기념으로 이 사람에게 직장을 주었어요. 비로소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쌀한가마니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참 그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부인이 10년 만에 쌀한가마니를 남편이 사오니까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남편이 그렇게 이쁘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해주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마음속에 우리 전도사님이 11조를 내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더라.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복을 빼앗으면 어떠냐. 그래서 그 쌀가마니에서 11조를 뗐어요. 너무너무나 아까우니까 돌아갔다 붙고 주님 10년 동안 나다를 구경 못한 우리가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복 안 주겠냐. 그렇게 좁은 하나님 아니시지. 그렇지 안 돼 지금 도로 떠내서 초저녁부터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 4시까지 떼냈다가 부었다가 그 갈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기는 소리 같지만은 그 가난한 부인의 그 마음의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종소리를 치니까 그 11조 쌀을 떼낸 쌀 봉지를 들고 남편이 가져온 돈의 11조를 들고 너무나 아까워서 울면서 오다가 눈에 미끄러져가 논바닥에 자빠지니까 이게 그냥 쌀이 눈에 다 쏟아져. 그러니까 그 흙을 그대로 또 끌어 담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내게 울면서 왔는데 보니까 쌀 없고 흙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오가십니다. 10년 동안 나달 구경 못하는 우리 집에 처음 날 쌀 한 가마니 가져왔는데 왜 11조를 잡수시려고 합니까? 근데 손에 있는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떡이 돼버려가지고서 얼마나 꽉 쥐었던지 흙이 묻어가지고서 떡이 돼버린. 그래서 자매님 11조는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일에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심는 종자 씨앗입니다. 심어야 거두지 않아요. 심지 않고는 못 거두지 않아요. 자매님이 지금까지 가난한 것은 안 심었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어 가난했는데 11조는 종자 씨앗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이것은 심어는 것이니 비록 모두 다 흙 속에 심어버리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알고 축복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은크크라고 한국 부흥 유엔 전도단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보증을 해주면은 융자를 주어서 집을 짓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보증을 써서 은크크에 가서 융자를 받아가지고서 한 25평짜리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깨끗하게 잘 지었어요. 지어가지고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 애들을 다 학교 공부를 시켰어요. 그 애들 중에 지금 3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예수 믿고 천당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초희 권사님이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에 죽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천당에 왔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이렇게 애들도 공부 다 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온갖 사람이 다 모여와요. 우리 교단에서 나를 불러요. 그리고 교단 내가 가니까 총회장 총무 교단 사람들이 모여서 너 요사이 병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무당짓 한다면서. 아니 무당짓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 성경의 말씀대로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역사. 우리 교리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사표 써라. 성령운동 하다가 그냥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나라 사표를 서락해서 사표 쓰고 나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났어요. 무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 낙심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밤 12시쯤 됐는데 이 천막에서 사람이 와서 어떤 안진뱅이가 하나 와가 전도사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 내 신세 고약한데 또 무슨 안진뱅이가 찾아왔냐. 하니까 안진뱅이가 주일날 서울역에서 출발했는데 주일날 밤 12시에 불광동에 도착했어요. 완전히 하체마비가 되어서 무릎에다가 고무를 대고 지팽이 막대기 2개를 지고 끌어서 이렇게 해서 사정해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네가 저 불광동에 가서 천막교회 찾아가면 팔자를 고친다. 그곳에 있는 전도사는 병을 고친다. 너도 팔자가 고쳐질 것이니 그를 찾아가라 해서 하루 종일 걸려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한 12살 먹는데 내복도 없이 그냥 겉옷만 입었는데 벌벌벌벌 추운 겨울입니다. 떨고 있어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다리가 뼈만 남았어요. 관절이 탁 붙어 있는데 아유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보냈습니까? 내가 손을 다리에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입천장에 붙어서 안 나와요.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이 다리를 아유 고쳐주시옵소서. 나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야 너 낫겠느냐? 나는 나을 줄 믿고서 왔는데요. 전도사님 날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을 좀 얻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강단으로 나가서 엎드려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자위에 기도했지만 저런 건 처음 봤는데 내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도저히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치세요. 날 보고 고치라고 하지 마세요. 나 못 고칩니다. 나 못합니다. 그러고 부러지기 시작하는 것이 제가 눈물을 흘리고 1시간이 넘도록 그냥 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믿음이 자꾸 들어오는데 뭉게구름같이 믿음이 피어오르는데 나중에는 내 생각에 내 손으로 이렇게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 가서 지금 이정부 박종선 목사님이 그때 청년회 회원으로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또 조병호 목사라고 그도 목사인데 그분도 청년인데 그 애를 어깨를 잡아냈습니다. 잡고 난 다음 제가 무릎을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뭘 기도할 거냐 그걸 딱 펴버리라 그래요. 내가 무식하고 모르니까 범 잡는다고 막 이 무릎을 무너진다고 내 온 힘을 가지고 올라서 누르니까 뼈가 딱딱 크니까 얘가 와 이거 엄마 사람 잡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소리를 귀에 들으면서도 너무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 무릎을 떼가지고 와서 갖다 붙이면 붙일 것 같아요. 그래 눌러버리니까 무릎이 탁 떨어져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내가 탁 들어 올리니까 다리가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하는 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확 밀어버리고 돌아섰다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건 막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감고 돌아서 있는데 막 청년들이 박수를 치고 고함을 치고 야단인데 보니까 이놈이 천막을 돌기 시작하는데 뛰고 꾸는데 리문가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은혜로 일어선 것과 같이 교회가 그 다음 일어나가지고서 온 동리를 다 다니면서 말한 거예요. 나 안진병인데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 천막이 안진병이, 전륜발이, 중풍병자, 폐병 환자 수용소가 되었었어요. 교회가 아니라 모두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이런 사람이 모였는데 회개하고 통성기도하고 성령이 와서 방언을 하지요. 그 다음 병정자가 낫지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나의 신학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신학이라는 것이 그 삶의 환경이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도 부자가 보는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이 보는 예수님이 다르게 보는 것처럼 내가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재난을 당한 존재구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했는데 타락할 때 3대 재앙을 만났구나. 영적으로 죽었지요. 그 다음 범사의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가난이 왔지요. 그 다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자니까 병들어서 죽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3대 재앙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3중 축복을 가져왔다. 그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심으로 일생에 우리 죄를 다 청산하셨다. 죄의 값을 고통을 통해서 다 갚았다.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청산하셨다. 그 다음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 기초적인 신학이 형성된 것은 인간은 타락함으로 3대 재앙에 봉착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3중 축복을 받아 전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는 여태까지 영혼 구원만 말했는데 영혼 구원만이 아니다. 시편 103편 오늘 읽은 말씀대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는 은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순한 신학이 정립되므로 놀라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3대 재앙을 만났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중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와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범사에도 축복을 주어서 저주를 제함으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병 낫는다. 단순하지요. 그러나 그 복음을 통해서 195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1961년도에 500명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500명의 교인들이 다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얻고 장사를 하고 술 마시지 않고 방탕하지 않냐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한 동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3중 축복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동리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령을 해버려듯이. 1964년도 하루 저녁에는 설교하다가 설교 중간에서 쓰러졌죠. 막 심장이 그대로 막 뛰다가 그냥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니까 교인들이 절단 강단이 났죠. 교회 한 3,000명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 앞에서 설교하다가 말고 쓰러져 큰 대자로 들어 누웠으니까 이게 왜 말입니까? 보통 목사 같으면 괜찮은데 한참 성령 운동하고 그냥 방언하고 병가인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까 내가 쓰러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사무실에서 쓰러지게 하시지 왜 강단 앞에서 쓰러지게 하십니까? 그게 내가 마지막 기억입니다. 점잖하게 좀 쓰러지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적십자 병원으로 싣고 갔어요. 그래서 적십자 병원에서 나를 조사를 하더니만 어디에 손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양실조에다가
심장이 아주 나쁘고 그 다음에는 치질에다가 아주 폐병도 낫지 않는다가 신경쇠약에다가 어디에 손댈 것이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얼마 안 와서 죽는다. 목회 그만두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들어누웠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께 주님 있어요. 나는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없고 너무나 원통합니다. 주님이 왜 다른 사람을 다 고치면서 나는 안 고쳐줍니까? 울어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암이 나았다, 절름발이가 나았다고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내 병은 말하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 침묵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병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은 왜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보고 말씀하기를 이제는 네가 목회를 하지 말고 교인들을 세워서 목회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구역 조직은 제가 원조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는데 겨우 와가지고서 그때 7분 설교를 했어요. 서대문에 나왔는데 서대문에 2,000명 하는 교회에 10,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도 성령 운동하니까 막 교인들은 막 구름대같이 모여오는데 나는 죽을 판이거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바울이 말한 거 사망은 내 몸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나는 죽어가는데 생명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7분 설교를 했는데 3번 설교하고 들려서 사무실에 들어간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결혼 예식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 앞에서 잡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막 될 수 있으면 짧게 말을 하기 때문에 5분 만에 결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기가 얼마나 겁이 나냐면 무덤 앞에 구덩이에 내가 먼저 떨어지려고 하는데 관이 내려가기 전에 내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를 하지 말고 너는 평신도들을 가르쳐서 목회를 시켜라. 그래서 구역을 조직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구역으로 나누어서 5가정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구역을 만들고 그러면 5구역이 모이면 지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맺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장 교본이나 적고 저는 주일날 설교가 난 다음 주일날까지 들어누워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장이 나쁘니까. 그럼 다음 주일날 겨우 일어나가지고 와서 설교를 한 다음 또 가서 또 들어누워 있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떤 데 보면 무자비하더라고요. 1964년도에 내가 들어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나님 내 혼자 어떻게 떠납니까? 이 약한 몸으로. 그때는 또 해외 나가면 선교로 나간다 해도 200불밖에 안 바꿔주는데 돈 200불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선교로 출발하라. 선교로 출발하라. 우리 교회도 겨우 목회하는데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게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게. 내가 여러분 뭐라고 말해도 하용조 목사님의 마음을 뼛속까지 알아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 종이 얼마나 눈물과 피와 땀과 죽음을 앞서 체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은 모릅니다.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고.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은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줄 알아요. 196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선교로 나가라 하면서 제일 먼저 독일 베를린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몇 번이나 비행기에서 까무라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다가 너무 숨이 답답하니까 그냥 통로에 들어누웠어요. 그냥 스튜디오에서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요사이 같으면 퍼스트 클래스라도 타겠는데 그때는 3등 좌석에 타서 누울 데가 없으니까 좌석에 앉아있으니까 죽겠으니까 그냥 통로에 들어누워요. 그래서 부흥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약한 것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망신, 하나님 망신, 한국 망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었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가지고서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병자 위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를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씀은 말씀이니까. 말씀에는 3대 재앙에서 주님이 3중 축복을 주셨으니까 영혼 구원과 저주에서 해방과 육신의 치료는 말씀이니까 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병자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내 속으로 주님 나도요. 그런데 병자 위한 기도하고 나면 계시가 옵니다. 지혜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암이 나았다, 절름발이가 나았다, 폐병이 나았다, 무릎 관절염이 나았다. 계시가 자꾸 옵니다. 그럼 그걸 내가 말을 해요. 하면 막 일어나서 구름대같이 병이 났고 박수를 치고 나와서 뛰고 꿀리고 관쟁을 하는데 관쟁을 지금 들으면서 난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호텔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너무나 야박합니다. 나는 왜 내버려 둡니까? 주님 저 사람들은 다 같이 고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아무 대답도 없어요. 너가 저 많은 병전자의 고통을 네가 몸에 걸머져라. 제가 가장 한 번 고통을 당한 것은 코트디부아르라고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습니다. 불란서 식민지로 있던 나라인데 아주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통령과 부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저를 대통령궁에 초청해서 대접을 해주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내주어서 그 나라에 집회할 때 대통령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했는데 그날 한 5만 명이 모이는 스타디움에 가서 스타디움에 갔는데 대통령과 그 영부인과 장관들이 다 왔고 모든 대학 총장들이 다 왔고 나라가 수도가 들썩하게 모였는데 설교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심장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막 150번에서 200번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는데 또 제가 당이 와가지고서 저혈당이 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문제는 죽은 겁니다. 수많은 청중들은 그냥 열광하고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사회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나온 위대한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게 내 속으로 위대하기는 무슨 개똥으로 위대하지. 죽게 된 사람이 뭐 위대가 되냐. 못 일어나겠어요. 심장이 200번 뛰면요 천지가 노랗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혈당이 다가왔는데 쪼그레뜨라도 예비하고 가야 되는데 쪼그레뜨를 지금은 복귀해서 예비하고 있죠. 아무것도 예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진땀이 나고 막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홍해수를 바르는 기적을 행할 때니 주님이 임하여서 나를 살려주어야 내가 이 앉는 자리에서 저 강단까지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왜 하나님은 내게는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내가 죽게 되는데요. 차라리 죽었으면 좀 탁 죽게 해주십시오. 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 나갑니까? 나가도 쓰러질 것인데. 대답 없어요. 나가라. 믿음이란 여러분 말이 쉬운 것이 믿음이지 정말 믿음이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택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서 믿음으로 눈 감고서 걸어나가는데 계속 걸어나가서 그 많은 청중 앞에서 내가 기운이 너무나 없으니까 여러분 대통령 각하 내외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나중에 너무 신령해서 말도 적게 한대요.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말을 못해가지고서 겨우 죽는 소리를 했는데도 신령해서 그렇게 적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단을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절 안 하려고 정신을 가로모아서 그것도 또 한국말로 말하면 그냥 하겠는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또 단어를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괴로운 가운데서 그걸 한 30분 동안 설교를 겨우 마치고 회개할 사람 여러분 중에 회개할 사람 나오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수천 명이 나옵니다. 수천 명이.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 나와서 그 사람들 주교로 인도하고 난 다음 또 병자 위에 기도했는데 왔다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크라찌를 내 던지고 나오고 그냥 뭐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보고 그래서 내가 서서 하나님 나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지나쳐 보려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그곳에서 내가 내 일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를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9년이 언제 몇 년이면 인생 50주년에 저는 목회를 졸업하는데 49년에 매일매일을 기적으로 살고 절대로 다음 주일에 내가 선다는 보증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일로서 나는 마지막이고 이제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 것이 49년간 강단을 비우지 않고 설교를 하고 세계를 115바퀴를 돌고 8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으니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5명의 성도에서 75만 명이 될 때까지 교회 자라는 것을 인조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자라는 건 몰랐어요. 언제나 강단에 설 때 안 넘어지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에 몇 명 왔는지도 몰라요. 안 넘어지려고. 아버지 이 2부 예배 안 넘어지게 하옵소서. 이 3부 예배 안 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4부 예배만 하고 죽더라도 안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인이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전혀 몰라요. 교회가 자라는 것을 자랐으면 자랑을 하고 마음에 즐거워야 되겠는데 내가 죽을 판이니까 내가 즐거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75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했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건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죠. 저는 매일 강단에 설 때 성령님 나가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Let's go dear Holy Spirit. 성령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나는 죽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한 것이 49년을 했으니까 내가 봐도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이 은혜는 이미 주신 것인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첫째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못해요. 제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은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 하나가 나의 생각을 붙잡아서 지금까지 버티어 주었습니다. 적막강산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말씀은 진리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미 과거에 나음을 입었다. 지금은 나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롭지만은 이 말씀이 나았다고 해서 나는 나았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성경에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했으니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그런 마귀가 와서 말하면 마귀는 몰라. 온 전신이 병투성인데 나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나았는데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내가 한번 텔레비를 보는데 하영주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는 과거에서 이미 다 속하고 믿음은 현재 속에다. 너무나 내 마음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맞았어.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다 주셨다. 이제 믿음이란 현재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미 나는 나았는데 현재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진행형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없어서 생각이 내가 부정적이어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병자다, 나는 버림받았다 했으면 저 절대로 목회 못했습니다. 이 5대양 6대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병이 한두 가지입니까? 당으로 말미암아 저혈당이 오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고통스럽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서 부흥회하고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혈당이 와가지고서 죽을 뻔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는 제가 안수하는 쪽쪽 낫는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제가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저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병주머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지극히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건강한 사람 10배, 20배 더 일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하고 같이 부흥회 해외 출장을 가서 집회를 하면은 돌아오면 나 같이 간 장로님과 교회 종들은 다 늘어집니다. 일어나서 며칠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워서. 나는 그 이튿날 또 예배 인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약함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씀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을 언제나 외우고 그 다음에는 시편 91편을 외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니 제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오물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그 깃으로 나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난리 아래 가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긍정적인 말씀을 자꾸 외웁니다. 어찌한지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해야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긍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자화상을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영적으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힘없는 사람이다. 나는 패배자다. 실패자라고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화상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화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화상은 십자가에서 저는 늘 내 자화상을 서로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의 새로운 거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 가운데서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은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좌절과 절망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내 자화상을 언제나 아름답게 성경 말씀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니 이런 사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자화상을 늘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자화상이 뚜렷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믿을 만한 기분이 생겨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진동하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 저는 믿음은 선택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절망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장육부 사지백체와 같습니다. 예수 믿을 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주님이 오락해서 걸어갈 때 그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바람과 파도를 볼 때는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선택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걸어갔는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때 분위기가 믿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치고 파도 소리 나고 물보라 치는데 기분이 믿을 기분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부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딸 고치러 가는데 정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온 전신이 떨리고 무릎이 벌벌 떨리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믿을 기분이 안 납니다. 기분으로 믿으면 절대로 그 야이로가 믿을 기분이 안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택하라. 야이로가 믿음을 택하니까 그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저에게는 믿음이란 사치품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고 로맨틱하고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믿을 만하다.
아닙니다. 억센 바람 불어오고 좌절과 절망이 파도처럼 쳐오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지금 안 생겨도 성경의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믿다가 죽어도 좋아요. 어제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기를 죽을 만하면 칵 죽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집 사람이 가서 하 목사 말하기를 죽을 만하면 칵 죽으라 그러더라고. 죽는 건지 여러분 겁날 것 없습니다. 죽으면 천당 갈 테니까 죽으면 겁내지 말고 죽으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눈에 아무 증거도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감각이 없어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나 보세요. 믿을 만한 기분이 전혀 안 생겨도 믿음으로 병자 위에 기도하면 병자들이 수없이 낫는다고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데는 내가 도저히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할 정도의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거는 믿음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세력이 나를 묶습니다. 내가 부산에 잘하는 이제 천국 가셨지만 김성근 장로님이라고 뇌신경학계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미국 존 소프스킨스 대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그분이 하루 나에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조 목사님 내 목회에 도움되는 말을 좀 해주겠다고. 뭐이게 내가 내 수술을 해보면은 어느 중추신경에 손을 딱 대면 모든 몸의 신경이 다 반응을 한다. 어느 중추신경이 모든 다른 신경을 지도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거든 말을 변화시키면 모든 행동이 따라옵니다. 어느 중추신경이 다른 신경을 지배합니다. 그래 내가 끌끌끌 웃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웃습니까? 김 박사님이 내게 말씀하기 전에 난 옛날부터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에 혀는 적은 것이나 온몸을 의거한다고 말했어요. 야고보서에 벌써 지금 2000년 전에 혀를 의거하면 온몸을 의거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중추신경이 온몸을 지배한다고. 그와 같이 내가 못한다면 온몸이 다 못해요. 내가 할 수 없다면 온 신경 전체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온몸이 다 이제 죽으라고 명령이 내려왔으니 죽자 그럽니다. 언어가 여러분의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새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New language,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언제나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여러분 전 존재를 다 부여잡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마음에 일어난 것이 환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히 환경에 일어나는 것이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새해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바라볼 수 있지만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길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새해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살아가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그들은 홍해가에까지 왔습니다만 창이란 홍해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건너갈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바로 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습격에 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바로의 군대와 홍해의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정말 낭패를 당했습니다. 삶의 길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퇴유국인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전대미문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6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 밑을 지나서 무사히 광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 에덴의 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세상살이에 너무 고달파서 부부간에 손을 잡고 울면서 떠나온 에덴에 들어가려고 여러 번 근처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영영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화영금이 에덴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누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에덴에 막힌 담도 무너뜨리고 길을 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용서와 의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와 의의 길을 열어놓을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용서와 의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인 우리들의 죄를 다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죄가 겹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담이었는데 그 담을 주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셨습니다. 길을 만드셨습니다. 길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고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길, 의의 길이 활짝 열리고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덴은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극락의 처소가 에덴이었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에덴이었습니다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땅은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저주를 받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비극의 땅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세계는 생존 경전의 터전이요 사람들은 이마에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처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의 경제가 좀 나아질지, 서민 생활이 좀 부유해질지, 양극화가 좀 사라질지, 좀 부유하게 될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우리 마음속에 삶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집값은 천정 모르게 높이 뛰니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저주가 뒤덮인 이 강산에 주님은 저주를 짊어지시고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구라파나 미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축복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감으로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는 주님이 맞아서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모든 일은 헛된 그런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안 됩니다.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합니다. 부흥하는 것 같으나 발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됩니다. 실패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 성공합니다. 패배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승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요. 장수하는 것은 의학의 발전으로 많이 발전되었지만 영생은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죽음의 강인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시고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살 길이 우리 마음속에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멸망의 저주가 횡행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멸망은 정복되고 극복되어 버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영광의 길이 되시고 축복과 부흥의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개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길을 찾아 헤매다가는 우리가 방황하다가 절단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이미 아시고 없는 데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살 길, 우리 가정에 나아갈 길, 우리 사업과 생활에 나아갈 길, 우리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야 길이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아니하시면 막힌 길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명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구할 길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명년입니다. 나라를 인도할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지 않아요. 오늘날 같이 불신의 사회 속에 누구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할 모세와 같은 올바른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선동하는 정치가가 아닌 쇼하는 정치가가 아닌 참으로 민족을 살게 하는 위대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팡이인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 오지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한 번은 밀림에서 그만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해는 져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산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히 한 원주민이 나무를 패고 있는 것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여보, 나 길을 잃었어.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다리시오. 내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무려 8시간을 기다려도 눈도 끄떡 안 하고 자기 일만 한 것입니다. 8시간 동안 나무를 패고 난 다음 그것을 지기에 걸머쥐고는 날 따라오시오.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따라가는데 도저히 길이 아니거든요. 산수풀로 가는데 겁이 덜컥 나면서 이게 혹시 산도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한 말이 길은 없어요. 그럼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길이니까 날 따라오시오. 더 겁이 납니다. 그러나 별 도리가 없어서 그분을 따라가니까 한참 만에 동리가 나왔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그때 그는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데도 예수님만 길이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산골짜기에서 길이 전혀 없는데 원주민이 길이었습니다. 그만 따라가면 동리로 날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노력, 수양과 도덕과 고행을 통해서는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이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딱 감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를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야훼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지하면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증오의 빛같이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길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지팡이로 길을 만드시고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을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뿐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리 길을 만들어 놓아도 우리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지만 광야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36편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종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 중에 사도요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만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광막한 소아시아 지역과 구라파 지역에 어떻게 어디를 갈지 알았습니까? 성령이 그와 동력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못 갈 때는 못 가게 하시고 갈 때는 가게 하시고 올 때는 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그와 같이 계셔서 사도 바울 선생은 3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온 구라파를 복음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보세요.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 성령이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 예수님의 영이 막았습니다.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니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바울이 전도하여 구라파 선교의 교두보를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 계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제3위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도하는 자가 없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나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항상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은 그를 부르짖고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인도하시는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항상 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기를 간절히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몰라서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도록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떻게 주의 종이 된지 종종 회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의사가 되기 위해서 부산 대청동 군창정내과에서 의사보조원으로서 선생님을 도와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비가 오는 오후에 날씨가 우울한데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YWCA로 내려갔습니다. 부산 역전에 YWCA가 있어서 거기에 가니까 켄 타이스라는 옛날 한국 해병대 출신의 선교사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화를 느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해서 제가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으니까 안수기도를 해줘요. 안수기도를 받고 내가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영어를 아느냐 그랬어요. 내가 영어를 안다 그러니까 나 통역이 좀 되어달라고.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는데 통역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요. 통역이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월급도 많고 생활이 보장된 내 직업을 버리고 그 길로 보따리를 싸서 그분 통역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몰랐던지 그가 성경을 말하면 나는 세상적으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면 나는 고린도 1서라고 말하고 고린도 후서라고 말하면 고린도 2서라고 말하고 성경을 모르면서도 따라다니면 통역을 했는데 이제 그와 함께 복음 사업을 하려고 할 만한 그 사람이 그만 한국 여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서 그만 여자가 자고 미국 가자 하니까 나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예 나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버렸습니다. 가면서 저를 루피 리처드 목사님이라고 순복음 선교부로 안내를 해서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루피 리처드 목사님 선교사 잘 알고 그 교회 나가면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너가 주의 종이 될 사명이 있는 것 같으니 신학교로 가라 그랬습니다. 나는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부인이 나를 데리고 서울로 와서 서울 순복음 신학교로 데리고 와서 존 스테스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의 비서가 되어서 통역도 하고 월급도 받고 공부도 하면서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또 누구를 만났느냐? 최자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생회 회장이 되고 그는 전도부장이 되어서 같이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지요. 불광동에 가서 고아원을 설립한다고 애들을 모아서 이 잡아주고 머리 감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조그마한 집을 구해서 전도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 너무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걸 좀 도와주고 난 다음 선교하러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 그만 잡혀가지고서 불광동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게 2년 동안 있다가 제가 군대에 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갈 때 교회를 맡길 수가 없는데 존 허스턴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으로 나와서 자기가 내가 올 때까지 교회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맡기고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제대하고 나와서 존 허스턴 목사님과 저와 최하실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존 허스턴 목사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서대문에 부흥회관을 짓고 나오는데 나보고 가자고 해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존 허스턴 목사님은 떠나가고 열심히 그곳에 목회해서 교인이 10,000명이 넘고 18,000명까지 되니 서대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기도하고 여의도로 나와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발걸음마다 사람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켄 타이스 목사를 통해서, 루피 리처드 목사님을 통해서, 존 스테스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그 다음 최자실 할머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존 허스턴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의 손, 사랑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안 보내주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48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한참 목회할 때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마니를 깔고 교인 한 50명 모아놓고 사흘에 주간거룩도 잘 못 먹으면서 목회를 할 때였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생각할 때 암담했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암담하고 나오는 사람이란 전부 거지들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철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더니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 그래요. 일어섰습니다. 손을 벌려라.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면 손을 벌리고 천막을 몇 바퀴 돌아라 그래요. 그래 50여 명이 있는 사람 앞에서 손을 펴고서 몇 바퀴를 도니까 사람들이 또 미친 사람 하나 생겼구나,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 내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손을 펴고 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이 뭐라고 하면, 너가 얼마 있지 않냐면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온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것이라. 지금은 여러분 박수를 치지만 나는 그때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흘에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는 처지에 가만히 떼기 깔고 천막아에서 목회하는 내가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은 미국 사람이나 할 일이지 한국 사람은 그런 것을 어떻게 꿈꿀 수 있느냐,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48년 전인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 지난 48년 동안에 저는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58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개인의 생활 속에 가장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받는 방법이 마음에 성령께서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번연 목사님이 신교를 전도한다고 영국 교회에 복음을 전가한다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간수장이 이 존 번연 목사님을 사랑해서 하루는 감옥 문을 열면서, 목사님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가족도 만나보고 오세요. 내가 살짝 눈 감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옥 문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왜 돌아왔습니까? 나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돌아가라고, 마음에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오늘 안 나가겠다고. 감옥에 들어가서 쇠를 철컥 잠그고 나니까 곧장 임금님 행차시오. 영국 왕이 시찰을 나왔습니다. 번연이 감옥에 있는지 아닌지 시찰하러 나왔습니다. 만일 그때 감옥에 없었으면 번연도 목이 날아가고 간수장도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번연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왕은 돌아갔는데 간수장이 와서 꿇어엎드려 절을 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갔더라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 버릴 뻔 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보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언제나 성령이 가라면 내게 말을 하세요. 문을 열 테니까. 가고 들어오는 것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가 어떤 사람들은 뚜렷이 받지만은 보통은 뚜렷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서 계시를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한 소원을 일으켜서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라는 소원을 일으켜, 또 할 것은 하라는 소원을 일으켜 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라, 좋다, 된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하면 하기 싫습니다.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못한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소원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전쟁통에 자라났기 때문에 정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올라오자마자 6.25 사변이 일어나서 피난살이 생활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없었는데 개척교회를 할 때 뜨거운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라, 영어를 공부하라. 나중에는 심지어 자나 깨나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훗날에 제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영어를 한국어와 거의 변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서 영어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로 나올 때도 한 가지입니다. 서대문에서 교인이 18,000명이 되어서 도저히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을 때 그때 김현옥 시장이 여의도를 개간해야 먼지를 내고 여기에 도시를 개간하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밖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를 이곳에 옮기고자 하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의도로 나가라, 여의도로 나가라.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도 여의도는 안 됩니다.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곳에 나가면 망합니다. 입 가진 사람은 다 망한다 그러는데 자꾸 소원은 여의도로 나가라 합니다. 근데 여의도로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시에 손도 할 데가 없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노동수 장로님이 내게 오셔서 천당 갔습니다만 목사님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의도로 교회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하는데 여의도로 나가려면 시장에게 손이 닿아야 되는데 손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 갑니까? 목포복음교회 김사라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 부인인데 그분의 아들이 차일석 부시장입니다. 김사라 권사에게 연락을 해서 그 아들에게 연락을 하면 좋습니다. 김사라 권사 내가 모르니까 노동수장님이 나하고 참 친합니다. 그래서 그럼 연결하시오. 그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 권사님 보고 권사님 며느리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권사님 따라 차일석 장로님의 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서 차일석 그때는 부시장인데 시장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을 해서 여의도에 우리 교회가 오도록 길을 열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을 일으켜서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기도하면 안 될 일은 마음에 하기 싫게 만들고 될 일은 마음에 하고 싶은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소원이나 마귀가 준 소원은 기도를 많이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불빛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일어났다고 아침에 소원이 일어났다고 저녁에 당장 하진 마세요.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그 소원이 마음속에 불길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은 야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일은 야훼께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것입니다. 내 개인, 가정, 생활,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에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셔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겠다고 하시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지, 내 혼자 스스로 일을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혼자 일하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흘 동안 작정 기도한다든지, 일회 작정 기도한다든지, 20하루 동안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하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정을 하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20일 동안 기도하나 마귀가 기도를 막았으나 21일째 천사가 마귀의 진을 꿰뚫고 응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를 어찌한지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집중해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흘 기도, 7일간 작전 기도, 혹은 20하루 작전 기도,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40일 작전 기도, 이러한 작전 기도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흘 동안, 일주일 동안, 20하루 동안, 40일 동안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큰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은 우연이 되었지, 그런데 우연이 아닙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 다 참석하는 곳이라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라 그래서 템플 박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마치자마자 학생 한 사람이 청중 앞에서 손을 들면서 템플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 설교했는데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같이 발전된 과학이 발전된 세상에서 무슨 무식한 미신 같은 소리를 합니까?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연히 기도하다 보니 일어난 것입니다. 우연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 마세요. 템플 박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학생 말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만 하면 우연이 자꾸 생겨나는데요. 기도 안 하면 학생이 말하는 우연이 안 생겨나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이라는 우연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우연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니 그 학생이 밀숙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도저히 안 될 일들이 기도하고 나면 우연처럼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송파교회를 세워달라고 저에게 무수히 간청을 했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빌려 쓰이는데 내가 송파 성천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캄캄해요. 적어도 송파 성전을 옮기려면 10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적당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매달리는데, 기도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나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할 택이느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 송파에서 이 많은 성도를 모실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기도해보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실제로 당하면 자꾸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요. 그러나 이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놀라우게 상상을 초월해서 우연한 일이 일어나서 송파 성전을 사서 오늘 성도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삼은 재미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성동성전에 가니까 또 깜깜합니다. 그것도 빌린 성전에 있는데 교회는 5-6천 명 되고 갈 데는 없고, 성도들은 아우성을 치고 교회를 지어주든지 건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또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깜깜해요. 그렇다 하면 재미를 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고 기도했는데 깜짝 놀라게 또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사서 그것을 교회를 삼고 교회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성전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또 교회를 사달라고 야단인 것입니다. 남양주 구리가 교인들은 한 3, 4천 명 되는데 또 전셋집에서 올 때 갈 데가 없습니다. 또 그곳까지 또 마음이 답답해요. 아휴, 돈도 없고 또 갈 데도 없고 또 되겠나 싶습니다. 사람은 항상 과거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이 생겨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또 우연히 또 이 집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연히 생겨나요. 그 우연히 기도하니까 생겨났지. 그 우연히 자꾸 생겨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생겨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면 우연히 자꾸 생겨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도하면 간섭하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남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탄이 교인에게 이 무기를 빼앗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 보십시오.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보다 더 강력한 비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자식에게 여러분 좋은 것 줄 줄 아는 것은 부모의 모든 마음인데 하물며 부모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돌보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국사를 돌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대개 야훼 하나님은 변혁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러로 무너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는 110층입니다. 건강한 청년이 1층에서 110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려면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걸음으로 시작하지만 30층쯤 올라가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이후부터 마지막 층에 겨우 오르면 아무리 건장한 청년일지라도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베이터로 가면 1층에서 110층까지 1시간 30분 걸어 올라가는 것을 28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1시간 30분이 걸릴 것 엘리베이터를 타면 28초가 걸립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것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하나님은 단 며칠 만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고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나아가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도움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열리고 길은 찾게 되고 일은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눈 덮인 사나와 같이 쳐다보기는 해도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